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단어, 항상 상충되는 단어가 있죠. 통일성과 다양성, 또는 순수성과 연합. 이 두 가지에 상충되는 단어, 이 단어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는 순수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연합이 중요하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의 역사는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연합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순수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잘 연합이 되던가요? 아니면 신앙의 순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둘 중에 다 중요한데, 아마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순수성입니까? 교회의 연합입니까? 교회의 역사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왔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그 이단의 공격에 발맞춰서 조금 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배타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수직적인 신앙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단의 공격을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의 함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신앙 체계가 역시 그 안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것이 개인의 어떤 자기중심성과 맞물려져서 이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처럼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되어져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본인의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신앙의 다양성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이제 대세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자기중심성, 교회 안에도 이미 파고들어 있습니다. 많이 느끼시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제 후배들이랑 이렇게 얘기해보면 잘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자신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없애버리고 싶어 하셨던, 해결하고 싶어 하셨던 그 속성을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입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말로 자기중심의 그 끝판왕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권력자의 말조차 듣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판을 담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헤롯의 그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다시 누구에게로 돌려졌죠? 빌라도에게 다시 간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그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다시 어디로 가셨죠? 헤롯의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새벽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해가 뜰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되기 전에 이 4번의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엄청 작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이제 그 과정을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빌라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도자들은 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관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불러 모았는데 아마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따르는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이 14절, 15절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들 앞에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을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지금 이제 빌라도의 마지막 판결은 무엇이죠?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근데 이제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법의 기준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을 자극하는 또는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에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여요. 어떤 것이에요?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율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이 거짓 증언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증인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그 뒤에 이제 거짓 증인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과 피고인이 한 공간에서 재판받지 않아요. 다른 공간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합쳐줘요. 3자 대면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럼 율법의 기준에서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증언이 있어야, 확실한 증언이 있어요. 그것도 검증된 증언이 있어야 그 고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야, 봐봐. 헤롯도 죄를 못 찾았어. 나도 죄를 못 찾았어. 이러면은 너의 율법에서도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죄로 방면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절충안을 내놔요. 타협안을 내놔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원래 그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채찍질을 이미 합니다. 미리 해요. 미리 한 다음에 보여줘요.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됐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순서가 성경에 있는 순서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순서에 보면 채찍질을 한 번 하죠. 한 번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야, 바로 이 사람이야. 그리고 한 번 더 채찍질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을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먼저 때립니다. 그리고 모욕을 줍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이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 예수를 그 재판장 앞에 세운 다음에 봐라, 이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1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형에 비하면 채찍질은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그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이 황제가 된 다음에 법률을 이제 좀 살펴봤어요. 법률을 살펴봤는데 채찍질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한 거예요. 황제가. 왜 경악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채찍질은요, 기준이 없어요. 수의 제한도 없어요. 그냥 재판장에 치고 싶은 만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이 채찍질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형이 될 수 있어요. 채찍질하다가 못 버티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내리지 못하는 그 죄가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채찍질을 통하여서 마치 사형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률을 다시 재정비할 때 경악을 한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우리 로마 법에 이런 게 있었어? 네. 근데 이제 채찍질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꽃 끄트머리에 쇠나 뼈 조각을 달아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찍질을 한 다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당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채찍질을 여러 번 맞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는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채찍질을 하고 나서 그 유대인들 바로 앞에서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너희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때렸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은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의 변호자인 것처럼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주 가혹했고, 다만 빌라도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법적으로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공식적으로 내렸을 때 본인이 얻게 되는 그 정치적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뿐인 거지, 그도 역시 예수님께 굉장히 가혹하게 대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오, 이 사람이요. 자랑하듯이 마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매질하고 이제 놓아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가만히 냅뒀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고,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생략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살인을 저질렀던 사형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선택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우리 한번 그거를 좀 자세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여러분, 그 가로치고 예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서는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친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본은 바라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바라바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풀려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원래는 그 명절 때마다 1년에 한 번 유월절 때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를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대요. 그럼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한 겁니까? 뭘 지금 강요한 거예요? 너희들 1년에 한 번 너희가 원하는 죄수를 내가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너희가 정말 싫어하고 극악무도한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빌라도 입장에서 뭔 거예요? 예수 풀어줄까? 아니면 원래는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 사람이랑 비교해서 선택해봐. 누구 선택할래?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예 설마 바라바라 선택하진 않겠지.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백성들 가운데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사형을 내릴 그럴 어떤 그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설마 이렇게 극악무도한 애를 풀어줘 달라고 얘기할까? 이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런 짓을 해요.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설득한 거죠. 또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한 거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바 풀어달라고 소리치르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따졌을 때는 독립투사 아닌가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를 요구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여기다 세워놨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바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 다르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친일파 입장에서 독립투사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친일파가 독립투사를 자기를 그렇게 암살하려고 하고 자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독립투사들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친일파나 똑같아요. 로마한테 빌붙어서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정말 바라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선택했어요 지금? 예수를 풀어줄 거면 바라바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 싫었거든요. 왜 빌라도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이 로마 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예요. 이 시대 속에서. 왜냐하면 로마는 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거든요. 자신들의 법을 엄청 신성하게 여겨서 그 법을 너무나 자랑했어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너 사형의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사형시켰어? 라는 것이 누군가 발견하게 되면 엄청난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뭐라고 외쳤어요?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 고발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굳이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극랄하게 악랄하게 예수님을 죽여야 했을까요? 그냥 사형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사형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당시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요, 십자가를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했는데, 원래 이것이 페르시아부터 시작된 형벌인데, 너무나 이 형벌이 그 공포를 일으키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원래는 노예들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게 정식으로 채택한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만 십자가 형벌을 처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두 번째 경우가 우리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밌는 경우인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회피한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았어요. 아니 뭐 재판에서 도망갔다고 해서 십자가까지 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가 법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는 행위는 로마인들에게는 반역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재판을 무시하는 행위는 반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려고 했을까요? 사형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어서?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십자가에 매다는 그 행위 자체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는 중범죄자를 어떻게 사형시켜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은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 왜 나무에 매달까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이 나무에 매단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긴 죽이는데 왜 죽게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하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거를 완성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했대요? 이겼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황제에게 한번 경고를 받았거든요. 황제가 야, 너 유대인들 제대로 안 다뤄? 세심하게 그들을 잘 대우해 주면서 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은 빌라도가 정확하게 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지금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줬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서, 말이 안 통해서요. 어쩔 도리가 없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러다가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책임 없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 내가 이 사람의 신병을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유대인들을 정당하게 학살하는 구실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말의 책임을 지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중세 시대에 이 말씀 구절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세 시대 스페인의 역사를 다루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스페인이 그렇게 극렬하게 사람을 처형시켰던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슬람이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을 화형시키는 그 살타는 냄새가 스페인에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거든요. 요세푸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 포위를 했어요. 근데 그 로마 군대가 굉장히 화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바로 정면 언덕에다가 무고한 유대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근데 성벽에서 그게 진짜 눈에 보이는 거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은 거예요. 날마다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를. 그래서 요세푸스의 실제 기록에 이렇게 있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모든 종류의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도성의 성벽 반대편에 십자가를 매달았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죄수들을 다른 위치에 못 박는 것으로 재미를 누렸다. 라는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는 것의 성취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왜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라고 봤을 때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줬던 유대인들의 그 속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민족 가운데 영향을 미쳤던 건 분명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자기 중심성과 배타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배타성이었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겠지.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만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록했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 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를 내리는데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평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빌라도도 책임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우리가 재판의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대제사장을 봤고요. 빌라도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헤롯,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과연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그 재판 과정 가운데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죽어도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자기중심성,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자기중심성은 사라집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성과 자기중심성은 분명히 예수께서 해결하고자 하셨던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자기중심성이 아직 살아남아서 교회 안에 그 자기중심성이 팽배합니다. 남의 말을 정말 안 들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말씀의 얘기도 안 들어요. 성경의 말도 소용없어요.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어떻게 경고했냐면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좀 중간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후서가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해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입장에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교회 밖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이게 목사 입장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혹시 자기를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너는 그 사람을 멀리해라.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다?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척을 하지만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자기중심성은 아주 파괴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자기중심성은 어떻대요? 아주 파괴적이래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성도의 본분을 가진 자가 아니니까 멀리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목회자의 자질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으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자질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멀리해. 너가 품어야 될 양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공동체를 해치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정말 뭘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실 단어로서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소리 지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반복하면 강조거든요. 근데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을 얘기합니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소리 지르는 것을?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찾지 못했다, 풀어줘야 한다입니다. 그럼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우리를 반영한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다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대인 같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뭐 하나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흠이 없으시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의 힌트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레위기를 볼 때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물에 관련된 것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물을 어떻게 바치라고 얘기했냐면 레위기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가지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나 양이나 가다가 상처 나면 어떡해요?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태워버리는 건데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전에 혹시 그 헌금하실 때 다림질해 오신 분 계십니까? 저희 예전에 우리 신학의 선배도 돈까지 다림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집은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또는 막 새 돈 바꿔 오셔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신 분 저는 그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해요. 요새는 근데 이제 계좌이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계좌이체하는 사람은 아주 불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또 한 가지는 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괴기로웠어요. 이 재물을 받으시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위기 1장 9절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재물을 살과 뼈를 발라서 재물을 갖다 놓고 그것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하신대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걸 기뻐해요? 안 이상하세요? 그러면 뭐 이거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없는 재물 뭐 이렇게 돈을 빳빳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지금 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제대로. 왜 그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강조한 겁니까? 그리고 그 흠이 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흠이 없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요. 그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니까요. 그 흠이 없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흠이 없음을 전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흠 없음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얘기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구약시대의 그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제물? 흠없는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 합당한 그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흠없음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음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정말 말을 죽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우리를 위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9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흠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흠없음이 어떤 흠없음이래요? 과거에 제물을 바쳤던 그 제사는 1년에 한 번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역사 가운데 한 번 오셔서 제물로 되셨던 그 역사는 영원하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그 누구의 그 도움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뢰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의 피와 공로를 힘입어서 그의 흠없음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 왜 계속 발휘될까요? 왜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의 공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고 예수가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했더라도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 계속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형태는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가지 신앙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으려면, 내 것을 뽐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인데 당신께서 저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당신의 길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이제는 내 흠없음이 되었으니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